안녕하십니까? 성문교회 이기명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신명기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사 그 말씀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도 알고 깨닫고 익힐 수 있사오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알고 깨달을 뿐 아니고 세상에 나가 그 복음을 전하며 말씀대로 살아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깨닫게 하시는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성령의 조명을 비춰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믿고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0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신명기 9장에서 모세가 특별히 광야 방황기, 그러니까 광야로 나가는 광야 생활의 초창기 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대표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첫 번째가 금송아지 사건. 이걸 굉장히 주로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두 번째가 디베라 사건, 그다음에 세 번째가 마사, 그리고 네 번째가 디브롯 핫다와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지칭하셨습니다. 즉 여러분, 이 금송아지 사건의 여러분 대표적인 건 그거예요. 대표적인 것은 그 주 뜻은 하나님 왜 그렇게 분노하셨나? 그건 간단한 겁니다. 그것은 곧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사건이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게 한 이유 중 하나는 여러분, 이유 중 하나가 아니에요. 제일 큰 건 뭐냐? 그런 가짜신을 못 섬기게 하시려고 데리고 나온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옮겨오는 거죠. 그걸 여러분 구원이라고도 하고 참 생명을 찾는 삶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생명의 삶으로 옮겨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저버린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 교만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우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거에 절하면 금송아지가 우리를 도와준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그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 신명기 9장 12절 13절이었죠. 신명기 9장 12절 13절.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명령한 도가 뭡니까? 하나님 섬기는 도예요. 길을 속히 떠나.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뭘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13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뭐가 곧은 백성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목이 곧다, 뻣뻣하다, 목을 숙일 수가 없다, 교만이죠. 그리고 여러분, 다베라 사건은 민수기 11장에 나온 사건, 말로 하나님을 원망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뜨거운 데 걷다가 아휴, 우리가 왜 나왔을까? 하나님 왜 우리를 편하게 못하시나? 이런 원망하다가 불이 떨어져 죽는 그러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마사는 아시죠? 목마르다고 불평 원망 모세와 다퉜던, 그래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셨죠. 기브롯 핫다와
뭡니까? 고기 먹고 싶어요. 그래서 동풍을 부르셔서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그것도 하나의 원망의 일종이어서 그냥 고기를 먹다가 아주 그냥 체하고 토사광난이 일어난,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은 그런 기브롯 핫다와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있네요. 다섯 번째,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거 뭐냐면은 정탐꾼 사건 아시죠? 정탐꾼 보냈는데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보고를 했고, 우린 들어갈 수 있다. 나머지 10명은 우린 못 들어간다. 돌아가자. 이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그래서 정탐한 날 40일,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한 그러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10장은 다시 모세가 다시 돌판으로, 이제 금송아지 사건으로 첫 번째 십계명을 받은 거는 실패했어요. 예. 그 돌판이 다 깨졌죠.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께서 너희들 회개 기도하고 옷을 빨고 너희들 정결케 해서 다시 십계명을 받을 준비를 해라. 그래서 다시 준비해서 모세가 다시 십계명을 받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 그 돌판은 5절에 10장 5절에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어디에 넣었대요? 궤. 이게 궤는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돌판에 새기 전 십계명 공부 다 하고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그 돌판은 어디에? 궤, 언약궤. 계명이니까 언약, 하나님과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언약궤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는 돌판을 넣은, 십계명 돌판을 넣은 언약궤는 8절,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뭐 수레로, 말로 그렇게 이동이 안 되는 거야. 레위 지파가 어떻게 된대요? 매야 돼요. 예. 이렇게 매는 이 긴 막대기를 여기다 그 구멍을 만들어서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들어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에 매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뤘다. 그러니까 레위족은 언약궤를 매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감당케 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에요. 이 레위족은 땅도 없고, 땅이 없으니까 여러분 농사를 못 져요. 그러니까 농산물이 없어. 그럼 360일 굶어 죽나? 아니, 이들은 하나님이 분깃이다.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여 살리냐? 여러분 우리 민수기 때 배웠어요. 레위 지파는 나머지 11지파가 돈을 모으고 농산물을 모아서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먹여 살리는 겁니다. 자,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22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구절입니다. 읽어보면 굉장히 쉬워요. 쉬운 말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익히 뭐 설교를 통해서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게 신앙의 기본 시스템이라는 걸, 저도 가끔 보는 구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이에요. 자, 우리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요구하는 게 뭘까? 네.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되게 궁금해 하잖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에 궁금증이 많은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냐면 특별히 나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궁금해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잘 없어요. 다른 사람 말고 이 70억 인구 중에 특별히 나한테만 원하시는 게 있을까? 여러분, 잘 없어요. 예. 그런 거 잘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목사님, 하나님은 특별히 나에게 궁금해한 게 구체적으로 있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보편적으로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러면 특별히 나만 이뻐하시고 다른 사람이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공평해요. 공평해. 그랬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줘서 축복하실 때 반응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다를 수 있죠. 예. 특별히 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여러분, 그건 사람마다 각자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동일하다는 거예요. 뭐냐? 그 뒤에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1번,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겁니다. 2번,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거예요. 3번,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4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하나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 백성에게 동일하고 공평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잘하면 돼. 이것만. 근데 목사님, 경외하고 도를 행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좀 좀 너무 좀 추상적인데요. 여러분, 이게 응축된 게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 안에 모든 게 담겨져 있습니다. 예배에 5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설교 듣죠. 성경 목록과 설교, 말씀. 두 번째, 찬양이 있는데 찬양을 신앙의 요소로 바꾸면 여러분 전도입니다. 전도. 찬양은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최고입니다라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전도죠. 말씀 보고 말씀대로 행하고 여러분 전도하셔야 되고, 여러분, 헌금이 뭐냐? 헌금은 여러분 감사입니다. 감사 생활하는 거예요. 감사 생활. 누구께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헌신, 봉사, 감사와 봉사죠. 그 다음 여러분, 네 번째, 축도하는데 여러분 축복하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이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돕는 거죠. 바로 이러한 예배의 요소들을 예배를 삶으로 이끌어내는 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빠졌네요. 기도입니다. 기도.
왜 장로님이 나오셔서 대표기도 하죠. 예배 요소 중에. 예.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행위로서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는 결국 믿음의 생활입니다. 믿음의 생활. 자, 그래서 13절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성경에 행복이라는 말은 그냥 축복, 복 뭐 이런 말은 많이 나오는데 행복. 네 행복을 위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식 용어로 바꾼다면 이게 다 너 잘되기 위해서 말하는 거야. 너를 위한 일이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내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옛날 부모님들이 여러분 공부 안 하면 그러시죠? 야, 다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공부해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행복을 이런 걸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14절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전제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져가든지 하나님이 주시든지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기본 전제에 된 것은 잃었다 얻었다는 여러분 내 관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관점을 바꿔야 돼요. 그것은 다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가져가도 하나님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데 감사하게도 누구를 택하셨어요? 나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 성문교회 교인분들을 택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두 번째 전제예요. 자, 이 첫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먼저 말했어요. 그죠? 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이런 거야. 그리고 이런 것을 하나님 요구를 지키는 거는 결국 누구 행복을 위한 길이다? 나의 행복을 위한 길이야. 내가 잘 사는 길이야. 알았지? 라고 말하고 그러기 때문에 너희 신앙에 전제되어야 될 것 두 개가 있다. 두 개가. 하나는 뭐냐? 이 모든 우주 만물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야. 우주 만물 하니까 나와 관계없는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 비를 안 내리셔봐요. 땅이 갈라져봐요. 갑자기 있었던 바다가 사라져봐요. 울창했던 숲이 없어져봐요. 지구, 달, 태양이 잘 진짜 365일 1분 1초도 안 틀리게 도는데 이게 삐끗해봐요. 나와 관계없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난 자식?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이 볼펜? 하나님 거예요. 이거 만들게 하신 공장의 노동자들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 공장이 어디 있어? 땅 위에 있어. 하나님이 땅을 안 만드셨으면 그 공장도 없어. 이 볼펜을 만들 기술, 지혜를 다 주셨어요. 기술자한테. 하나님이 손길이 닿지 않는 게 없어. 본질은 하나님 거예요. 이게 전제돼야 돼요. 두 번째, 그 중에 우리를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택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전제돼야 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걸 여러분 이 한시도 잊으면 안 돼. 목사님,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근데 두 번째가 뭐 그렇게 중요한 거야?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허물어지면 교만해져요.
이게 교만해져요. 첫 번째 전제 조건이 허물어지면 여러분 믿음이 없이 살아요. 하나님 거라는, 하나님이 모든 본질은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런 거다라는 게 전제가 허물어지면요, 경쟁해서 그럼 살아야지, 내가 노력하면 살아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여러분 전제 조건이 사라지면 교만해지죠.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사라지면 믿음이 없이 살고요, 두 번째 전제 조건이 없으면 교만해져요. 내 공로로 생각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한 거야, 내가 기도 열심히 한 거야. 아니에요. 내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눈물을 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14절 15절은 우리 신앙의 기본 베이스. 이게 허물어지면 안 된다. 자, 그 전제하에 16절부터는 여러분 우리의 구체적인 행할 바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이게 전제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 삭제. 첫 번째 우리가 행할 거. 그 다음에 이런 하나님은 17절 18절에 있는 부분입니다.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이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돼. 1번. 2번 19절, 너희는 누굴 사랑해요? 나그네를 사랑해요. 자, 하나님의 백성은 첫 번째 교만하면 안 되고 두 번째 나그네를 사랑해야 돼요. 여기 나그네가 누굽니까? 나 위에 모든 사람이에요. 내 이웃이죠. 근데 여러분 요새 세상은 어떻습니까? 나밖에 없죠. 내 가족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때 백신 여실히 보여줬죠? 네. 백신을 개발하지 못한 나라들은 아우성을 쳤어요. 백신 좀 달라고. 근데 여러분 백신을 만든 선진국도 어때요? 자기들만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백성만 건강하면 된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다 죽는 길입니다. 죽는 길이에요. 여러분 요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합니다. 그 두 나라만 전쟁하면 끝입니까? 그 두 나라가 죽으면요, 두 나라가 서로 죽이면 온 나라가 영향이 미치죠. 당장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됩니까? 다 지금 위험 지경에 빠졌어요. 나그네를 사랑해야 됩니다. 피해 입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여러분 해야 돼요. 그리고 왜 나그네를 사랑해야 되냐? 그 뒤에 나오잖아요.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사람들이다. 과거를 잊지 마.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21절,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네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22절,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하고의 한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킬 마음만 있다면
우리가 비록 육신이 연약해서 때론 걸려 넘어지고 때로는 뒷걸음쳐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만 않는다면 하나님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십니다. 왜? 그 이루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만방에 우리를 통해 선포하시고 만방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숨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계시입니다. 그 계시에 우리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일꾼이 되는 조건은 바로 믿음의 조건, 겸손의 조건입니다. 믿음의 조건은 뭐냐? 이 세상 모든 것 돌멩이 하나로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겸손의 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것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내 공로는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믿음과 겸손의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 나그네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송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 신명기 11장, 우리가 11장부터 우리가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요. 여러분, 이제는 좀 진도를 빨리 나가게, 이제 구체적인 율법입니다.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할 율법인데요. 이것은 이미 출애굽과 레위기와 민수기 때 한 번씩 봤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신명기 법전은 뭐 글자 몇 글자 정도 다르는 거예요. 완전 뜻이 다른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큰 단원별로, 장별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1장은 주로 이런 내용이다. 12장은 이런 부분이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몇 구절이 있으면 그 구절 한번 읽어보고 이게 뜻과 의미를 우리가 알아보는 것으로, 그렇게 나머지 단원은 넘어가서 신명기까지 이제 제가 예상하기에는 부활절 부활절까지는 이 신명기를 끝내지 않을까. 그럼 한 번도 제가 지킨 적은 없습니다. 늘 진도가 넘어갔었는데, 하여튼 한번 그 정도 한번 계획을 잡아보고 우리가 신명기, 여러분 신명기를 마치면 이 구약 오경, 모세 오경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오경을 우리가 이렇게 자세하게 구절구절 보면서 공부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 웬만한 성도분도 그런 부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세하게 수준 높게, 거의 여러분 신학대학원, 신학대학도 아니고 대학원 수준으로 우리가 수준 있게 공부를 지금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대단원이 막을 내릴 지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뿌듯함, 자부심을 가지고요, 신명기 마지막 끝날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님 같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